찬송가 208장입니다. 내 주의 나라와 주 계신 성전과 피 흘려 사신 교회를 늘 사랑합니다. 내 주의 교회는 천성과 같아서 눈동자같이 아끼사 늘 보아시네. 이 교회 위하여 눈물과 기도로 내 생명 다하기까지 늘 봉사합니다.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언약을 늘 기뻐합니다. 하늘의 영광과 베푸신 은혜가 진리와 함께 영원히 시온에 넘치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9장 21절 22절입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아멘. 22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고 앞으로도 며칠간 계속 추울 예정입니다. 일기예보를 보니까 옷 단단히 입으시고 건강에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내려와 보니까 교회는 10도, 영상 10도 되고 예배당이 제가
확인한 바로는 제일 추울 때가 8도입니다. 그래서 오늘 한 10도 정도 이렇게 되고 2층에는 한 12도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화장실 3군데 다 들려서 혹시 얼면 안 되니까 창문들 다 다시 어제도 점검해서 확인하고 물 다 틀어보고 모두 양호하게 지하실까지 괜찮은 것 같습니다. 날이 많이 내려가면 낮에도 영하가 되면은 굉장히 신경이 쓰입니다. 오늘 새벽이 영하 11도, 체감 온도가 16도. 그래서 교회가 오래된 건물이라 혹시나 수도관이 터지면 고생을 하잖아요. 물도 못 쓰고. 그래서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좋은 줄 알고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관심 속에서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라도는 끝까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려고 그냥 석방하려고 빌라도는 굉장히 노력을 했지만 유대인들이 참 뭐라 그럴까요? 유대인들이 참 약사빠르고 또 약점을 파고 들어가서 우리에게는 왕이 하나밖에 없다. 가이사리가 우리의 왕이지 로마 황제가 우리의 왕이지 예수는 우리의 왕이 아니다. 그 말 뒤에는 하나님도 우리의 왕이 아니다. 이렇게 자기들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신앙까지 뒤집어 버리면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간사한 모습을 발견하면서 당신이 예수를 놓아준다면 가이사이에게 충성하는 것이 아니다. 아니 반란을 일으키고 자기가 왕이라는데 로마 황제가 임명하지 않았는데 왕이라고 하는 사람을 빌라도가 살려준다면 당신은 로마 총독으로서 자격이 없다. 우리가 탄원을 내서 당신 죽이겠다는 협박입니다. 그 협박에 빌라도는 움찔했고 어쩔 수 없이 정치하는 사람이다 보니까 자기 일신이 더 중요하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을 내줬지요. 그래도 이 자존심이 얼마나 상했겠습니까? 자기는 3번씩이나 죄가 없다 그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계속해서 치고 들어오니까 로마 황제까지 들먹이니까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내주었지만 빌라도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그렇다 보니까 죄패를 써서 붙일 때 뭐라고 붙였습니까?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이렇게 죄패를 써서 예수님 십자가 위에 머리 위에다가 붙이니까 유대인들은 굉장히 불만이 생겼죠. 그것도 3가지 나라 말로 히브리어로, 헬라어로, 로마어로, 라틴말로 이렇게 3가지 말로 그 당시 세계 공용어 아닙니까? 그러니 유대인들이 굉장히 기분이 나빴죠. 그러자 19장 21절 말씀에 보면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유대인은 굉장히 자존심이 상했죠. 그래서 대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이의를 제기한 것입니다. 유대인들 입장에서 유대인의 왕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못 박혀 죽었다? 스스로 유대인 입장에서 모독을 느끼는 거죠. 다시 말하면 왕을 잡아 죽이는 백성이 돼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강하게 어필한 것이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의 이러한 강력한 항의와 요구에 빌라도는 굽히지 않았습니다. 니네들이 원하는 대로 나사렛 예수를 줬는데, 죽이라고 판결해서 줬는데 뭘 그거 가지고 뭐라 그러냐. 나름대로 빌라도도 굉장히 마음이 편하지 않지요. 이거는 직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일수록, 사람은 다 자존심이 있지만 이 직위에 대해서, 자기의 고유 권한에 대해서 자기가 자기 뜻대로 하지 못했을 때에 자존심이 상한다고 하는 것은 엄청나게 크죠. 내 뜻과 사람들의 뜻이 다른데 다른 사람들의 그 군중의 그 소리에 의해서 내 뜻을, 내 양심을, 내 생각을 펼치지 못할 때 굉장히 자존심이 상하겠죠.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쓸 것을 썼다. 아주 자신 있게 말합니다. 내가 쓸 것을 썼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빌라도와 예수님과 신문을 할 때 서로 나눈 대화가 있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했더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까? 18장 37절 말씀에 보면 내가 왕이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다른 말씀은 잘 대답하지 않던 예수님께서 빌라도에게 내가 왕이다, 유대인의 왕이냐 물으니 내가 왕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내 나라는 18장 36절에 보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내 나라가 있다. 나는 내 나라의 왕이라고 빌라도에게 말했거든요. 그리고 37절에 계속 말씀하신 것이 내가 이를 위하여 왔고 태어났고 이를 위하여 왔다. 그리고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고 내게 속한 자는 진리를 듣는다. 그러니 빌라도가 진리가 뭐냐? 도대체 진리가 뭐냐? 한마디 하고 관심 없이 밖으로 나가버렸죠. 빌라도 이 마음속에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특별한 감정이 있었는 줄로 압니다. 빌라도가 죄수 한두 명만 죽였겠습니까?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을 신문하고 사형언도를 내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무언가 마음에 특별한 감정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공간복음에 보면 저들이 시기하여 예수님을 넘긴 것으로 빌라도는 알고 있습니다. 예수는 죄가 없다. 자기 나름대로 그렇게 판단을 했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정보 또한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밝혀주고 있어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이렇게 돌아가신 것은 정치적인 이유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또 죄를 지어서 돌아가신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주신 백성들을 위해서 오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들도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준 백성, 하나님께서 택한 백성을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었는데 우리들 또한 그때에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육신을 입고 잠시 살다가 떠나지만 우리는 벌써 하나님의 택한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죽은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이 놀라운 이 진리가 벌써 창세 이전부터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다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인류 역사에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것이 기적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엄청난 은혜고 복인 줄로 압니다. 잠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우리는 살아야 될 줄로 압니다. 빌라도는 예수가 죄가 없는 것은 알았지만 제대로 어필을 하지 못했습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처음 만났고 예수님 대신 십자가를 졌지만 가까이에서 예수님을 만나서 대화는 나누지 못했지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보면서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리고 구레네 아프리카 자기 마을에 가서 교회를 세우고 아들들은 선교사가 됐고 자기 아내는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어머니다. 잠깐 예수님을 만났지만 빌라도는 마음속에서 살려야 되겠다고 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살리지 못했어요. 살릴 수 있는 위치지만 못했어요. 상업차 예루살렘에 왔다가 사람들이 모여 있으니까 그거 구경하다가 강제로 붙잡혀서 예수님 십자가를 졌던 구레네 사람 시몬은 그렇게 변하여 인류 역사에 놀라운 사도 바울을 돕는 아내, 나의 어머니라고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 섬겼으면 나의 어머니라 그러겠습니까? 두 아들은 선교사가 돼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되었고 잠깐 만났지만 이 엄청난 결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빌라도는 좋은 위치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그러한 위치에 있었지만 기회를 놓쳤고 구레네 사람 시몬은 갑자기 예수님을 만났지만 대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보면서 마음의 감동을 받고 예수를 믿었다. 자기에게 주어진 위치에서 참 은혜 받는다는,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 좌우편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못된 짓만 했고 강도짓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판결을 받아 십자가에 달린단 말이에요. 빌라도가 재판했죠. 그들은 죄를 지어서 십자가에 달렸지만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잠깐 예수를 믿고 우리는 죄를 지어서 죽지만 저분은 죄가 없는데 돌아가시는 분이다. 그러니 한쪽 사람은
야, 죄가 없으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능력이 있으면 능력을 베풀어서 너하고 우리하고 같이 살자. 이렇게 또 한 죄수는 이야기하잖아요. 똑같은 환경에서 한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죄를 인정하고 주님을 고백하고 주님 나라를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오늘 같이 죽을 거다. 그리고 너는 천국에 갈 거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고 얼마나 여러분 십자가상에서 그 짧은 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셔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짧은 시간에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을 영접했던 그 강도, 아마 짧은 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예를 들려면 그 사람 예를 들 수 있을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위치, 환경, 예수를 믿었다는 그 자체가 은혜 받은 것이고,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이 죽은 자가 살아나고 암 환자가 고침받고 맹인이 눈을 뜨고, 그것도 큰 기적이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적은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겁니다. 그것보다 더 감사하고 더 기쁘고 더 흥분되고 감격적인 사건이 없어요. 다른 어렵고 힘든 거 다 차지하고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실에 대해서 남은 생에 정말 우리는 주를 위하여 살아야 되거든요. 이러한 이 빌라도도 예수님의 죄목을, 세상의 죄목이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누가 이렇게 제목을 기록했겠습니까? 제목은 무슨 죄를 지었다, 그걸 해가지고 붙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성질을 부리면서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서 죽였다, 정치범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려고 했지만 빌라도는 잠시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세하게 말씀한 적 없잖아요. 내용을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나는 왕이다, 왕이라고 하시고 내가 만왕의 왕이 되기 위해서, 구세주가 되기 위해서, 재림의 주가 되기 위해서 이 세상에 태어났고 이 세상에 왔고 나는 진리를 증언하러 왔다. 내 나라가 있다. 여기가 내 나라라면 내 종들이 나를 이렇게 두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다. 이 사실을 빌라도에게 이야기했거든요. 이 정도 말씀을 들은 자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 주님, 내가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이 나와야죠. 그러나 빌라도는 기회는 놓쳤지만 내가 쓸 것을 썼다. 유대인의 왕으로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 빌라도의 마음일 수도 있지요. 왜? 죄가 없는 것을 빌라도는 알고 있었거든. 필로라고 하는 학자는 빌라도는 완고하고 고집이 세다고 글을 썼습니다. 그렇죠. 완고하고 고집 세지 않으면 정치하지 못합니다. 겁 많은 사람, 거짓말도 낯두껍게 잘해야 표를 얻을 수 있는 것이 정치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기서 빌라도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유대인의 압박에 굴복한 것에 대한 분노, 유대인들이 하자는 대로 더는 못하겠다 이거예요. 죽는 그 순간까지 빌라도가 책임지거든요. 로마 군인들이 책임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자기 신하들을 시켜서 다 이렇게 조치를 취했죠. 죽는 그 순간, 시체를 넘기는 그 순간까지 군인들이, 로마 군인들이 관장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내줬지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줬지만 죽이고 하는 모든 것은 로마 군인들이 한다 그 말이에요. 집행을. 이렇게 유대인에 대한 복수로, 야, 죄가 없는 사람을 니네들이 이렇게 죽이려고 하고 나는 살리려고 했는데 니네들이 이랬으니 니네들의 뜻대로 내가 안 해주겠다. 그냥 복수로 이렇게 기록을 한 것이 아니냐. 유대인의 반발할 것은 당연하죠. 그러나 빌라도는 끝까지 물러나지 않았습니다. 이 정도 고집 부릴 거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안타까운 일이지요. 자기 아내도 이 의로운 사람 죽이지 말라, 간섭하지 말라고 재판석에 아내의 식구들을 보내서 그렇게까지 말하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자신들의 왕을 십자가에 처형하라고 요구했다는 니네는 어리석은 백성이다. 이렇게 이방인인 나도 죄가 없는 것을 아는데 너희 동족인 정말 왕을 이렇게 너희들이 죽이는 것이다. 자칭이라는 말을 못 쓰겠다는 거죠. 빌라도는 당당하게 말하잖아요. 내가 쓸 것을 썼다. 내가 쓸 것을 썼다. 마지막 자존심을 빌라도가 세웠죠. 악인이고, 빌라도는 예수를 고백한 사람은 아니지만 이 사람이 쓴 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는 거예요. 히브리어, 로마어, 헬라어로 써서 예수님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는 왕이다. 왜 나사렛까지 적었냐? 예수라는 이름이 참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나사렛이라고 하는 지명을 써서 콕 찍어서 나사렛 예수, 혼동되지 않도록 이 예수는 유대인의 왕이다. 다시 말하면 만왕의 왕임을 빌라도가 글로 기록을 했는데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악인도 하나님께서 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남은 생에 또 우리 자녀들, 자손들 아름답게 쓰실 겁니다. 아름답게 신앙과 믿음을 지켜서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아리마대 요셉처럼, 니고데모처럼 하나님 앞에, 주님 앞에 오늘 부른 찬송처럼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추운 날씨에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주의 전으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추운 것만큼 우리는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의 전에 나왔사오니 이 새벽에 엎드려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 제목마다 이루어 주옵소서. 또한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보면서 주님을 만난 여러 사람들의 반응을 우리는 봅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은 예수님을 믿었고, 구원받은 강도는 예수님을 믿었고, 예수님의 말씀을 3년 동안이나 듣고 연구하고 조사하고 직접 만나서 신문까지 했지만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유대인들도 있었습니다. 갈릴리에서부터 십자가를 지는 이 순간까지 3년 동안 끊임없이 따라다녔던 성도들도 있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가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빌라도는 주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믿음에까지 이르지 못한 안타까운 모습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의 삶의 환경이 이렇게 저렇게 너무나도 많이 변화무쌍합니다. 이 세상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들었고 우리는 진리 안으로 나와왔는데 진리대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죄악과 불의와 타협하지 말게 하시고 오로지 믿음으로 말씀대로 주님의 뒤를 따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일진데 하나님 아버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육신의 질병으로 또 여러 환경으로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굳건하게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 자손 만대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며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는 우리 가정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나라 바라보며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 지고 늘 감사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도 이루어 주옵소서. 추운 날씨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 불기둥으로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